어제 본 시편 136편이 이제 택한 백성의 삶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찬양의 삶을 살도록 교훈한 시였다면, 오늘 근 137편은 너무나 힘든 비통하고 애절한 슬픔을 토로하는 시입니다. 시편 137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표현한 시인데요, 자기들을 비참하게 만든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저주 시입니다. 1절에 시편 저자는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떠올리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강들을 연결하는 이 운하들의 주변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기에 도시나 성읍에 거할 수 없었고 노동자로서 운하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의 시온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데요, 이 시온은 다윗이 점령하여 거주하였던 곳으로 다윗성으로도 알려진 곳입니다. 이후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되고 시온은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으로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곳이었지만, 이제는 바벨론과 이방 나라에게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열방 중에 큰 나라여 공주 같았던 그 시온이 열방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땅에서 폐허가 되어버린 시온을 기억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통곡하는 처지에 놓이고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의 가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은혜의 가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또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3절 때문입니다. 3절에 그들의 지배자인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민족을 위하여 조롱하듯이 수금을 타며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수금을 연주하였으며 언제 노래를 불렀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수금과 비파를 타고 나팔과 피리를 불렀습니다.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하므로 바벨론 사람들은 이방의 포로가 되기까지 자기 백성을 방치해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모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로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찬양을 결코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 사용하는 수금을 마치 장례를 치르듯 버드나무에 메어 달았다라고 2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의 노래, 즉 예배 때나 종교 행사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를 이 바벨론 사람들의 유흥이나 쾌락을 돋우기 위해 결코 부를 수 없다고 4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비록 국가도 재산도 가족도 미래도 모두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은 지키고자 노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이방의 땅에 포로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수하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5절, 6절에 고백을 하는데요,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잃을지로다.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표현인데요, 5절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즉 예루살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잊어버리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며 예배를 잊는 것이며 수금을 타는 손이 불구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은 3절 4절에 대한 시인의 굳은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찬양을 연주하는 이 손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결코 바벨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수금을 타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강한 표현인 것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잊거나 예루살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 노래한다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영원히 노래할 수 없게 해달라고 저주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방인을 위하여 찬송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5절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오히려 자신에 대한 저주라는 형식을 사용하여 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7절부터 원수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합니다. 7절에 예루살렘이 망하던 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며 에돔 자손이 행했던 일을 기억해 주셔서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에돔은 예루살렘이 파멸하여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을 때 군대를 보내 남겨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약탈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주하는 자나 저항하는 자들은 모두 살육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남유다 땅의 일부를 강탈하여 그곳에 거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 에돔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길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을 향한 응징의 기도는 8절 9절에 바벨론을 향한 보복의 간구로 넘어갑니다. 8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9절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저자는 8절에 바벨론을 멸망할 딸이라고 부르며 이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갚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8절 9절의 간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이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잔인한 학살과 악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율법의 이 동해 보복법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보복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길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하셨고 이스라엘이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하나님의 도성을 무너뜨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어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며 기대하는 시입니다. 비록 모든 것을 다 잃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 흐느끼는 시편 저자였지만 그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애를 보이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시편 기자는 굳게 믿었기에 지금 당장은 가슴 아픈 비극의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실패들이 찾아와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며 신앙을 뒤흔들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오늘 시편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비참한 상태로 추락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갚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벽에 나온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